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들을 따라 그때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처음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해주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태초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2장부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7가지 표적을 나타내셔요. 그래서 표적을 이 7가지를 나타내는데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요한은 7가지 표적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그 7수가 계속 나와요. 7이라는 것은 완전을 나타내요. 하나의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요한이 특별히 7가지 표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그 표적이 완전하다. 수많은 표적을 행했지만은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그 안에 영생의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부터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나타내는 거죠. 그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표적, 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이 혼인 자리에 첫 번째 표적을 왜 혼인 잔치에서 베푸셨는가?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인간 관계를 가지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같으신 분, 가장 좋은 아버지 같은 분인 것을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성령은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아내다,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우리의 신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천국에서 이 요한계시록에는 혼인잔치, 그 잔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혼인 잔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을 할 때 세 단계를 거쳐서 합니다. 첫 번째는 약혼을 합니다. 그건 부모들끼리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우리 서로 결혼시키십시다. 이렇게 해서 약혼을 맺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랬죠. 얼굴 한 번 못 본 사람이 부모끼리 서로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혼시키고 그러죠. 그래서 약혼을 하면 어느 정도 성수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 그때부터 정혼을 하게 됩니다. 서로 물어보고 확신하게 결혼하겠다 다짐하면은 정혼을 하는 거예요. 정혼을 하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정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혼하면서부터는 이 사람을 실제적인 부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잠자리는 같이 안 했어도 부부관계로 인정을 하는 것이 정혼입니다. 정혼을 한 다음에는 이 남자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그때는 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 그리고 신부가 거할 집, 그리고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될 포도주,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푸는데 일주일 동안 이 음식을 계속 내어갖고 포도주도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은 동네 축제인 거죠. 마을의 축제고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 그 음식이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야 되는 것이 이 신랑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그때 당시 포도주는 굉장히 비싼 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들만 먹는 사치품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되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귀한 거였죠. 그런데 이 혼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말하는, 이때 여자라는 말은 어머니를 낮춰서 부르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이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때도 이 말을 사용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고 때가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질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사건,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내가 나타나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어머니와 같이 사신 거죠. 같이 살면서 첫 번째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천사가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들을 본 거예요. 12살 때 성전에서 가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해라 라고 명령을 했던 겁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고 손을 씻고 집에를 들어가요. 손발을 씻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결례, 규례인 거예요. 그 규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 넣어서 그 물로 씻는 거예요. 6개가 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여기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랬어요. 한 통에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 그러니까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돌 항아리예요. 그 6개가 놓였는데 예수님이 저희에게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 예수님 어머니의 말도 듣고 그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하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정결 예식에 쓰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명령하는 거예요. 아니 물을 떠서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을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준 거죠. 그랬더니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물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물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놔둬도 포도주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당연히 알죠.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연회장은 그때 신랑 신부가 맡은 게 아니라 가족이나 또는 친척 중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연회장을 맡아 연회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맛을 모르는 거죠. 그때는 아무 곳을 가져다 줘도 그냥 술인 줄 알고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낮은 포도주, 안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 것이 관례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놔두었도다.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 최고의 포도주였던 겁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표적을 나타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기적이죠. 근데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하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분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이 지금도 나타나느냐?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성령을 보내주시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나타나던 표적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 위협함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셔서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자를 곧 치료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모인 곳 성령이 충만하게 마더니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오늘날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멜텔이라는 사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밀림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 복음 전하는 사건들을 그 이적들, 표적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그 어떤 지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밀림에 있는 그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면은 음식을 대접하는데 음식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테리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음식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다 믿고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흰 옷을 입고 다니는 날마다 빨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옷 빨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다니면은 옷이 더러워져야 되는데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옷이 더러워져서 옷을 빨아야 되는 거예요. 이 멜테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나라에는 포도가 없는가 봐요.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하지 않고 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멜테리와 그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도 포도주로 성찬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가져다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포도주가 되게 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물을 딱 따랐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는 그 지역에서 포도주로 성찬을 하기를 원해서 기도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을 채워라 할 때 아우가이 채우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그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순종할 때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말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